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 고백합시다. 2022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 말은 약속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언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한다. 그 약속이 말씀이니까 성경이 말 그대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되어집니다. 말씀을 거스를 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불신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영적인 거 필요 없다, 여러 가지 불신앙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80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고 있는 모세에게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불꽃이 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400년 넘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서서 가서 말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아듣도록 가서 전달해라.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가 가는데 10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왕이 모세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홍해가 모세를 막았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초대교회, 핍박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며칠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는 그거 붙잡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마가다라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 배경 없었습니다.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사람 소리 참고만 하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이 낫다, 이재명이 낫다, 내가 보기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뭐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진짜 그 나물의 그 밥인데 그런 소리 너무 듣지 마세요. 참고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끝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일의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모든 것 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거의 다 속는 겁니다. 2022년에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두 번째, 믿음으로 시작한다. 불신앙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사람들 소리가 거의 틀린 소리요,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세상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영이 어두워져 버려요. 사람 소리에 여러분 마음 빼앗겨 버리면요, 판단력도 흐려져 버립니다. 거의 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뭐냐? 믿음 회복한다. 믿음으로 시작한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주는 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사자굴 속에 가도 괜찮고 불 가운데 던져줘도 괜찮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나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에도 보여졌고, 나중에는 바로왕에게도 보여줬고, 7년 풍년, 7년 흉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비록 자기 집의 노예였지만 보디발이 눈이 열린 거예요. 야, 저 요셉을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자기 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 자기 재산을 다 총괄하는. 보디발이 그냥 맡겼겠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섰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소년 다윗이 외쳤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냐 말이요. 어떤 분은 경제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죠. 그 경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연약해가지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 주실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애탑니까? 그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는 첫째, 말씀 붙잡고 시작한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나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모든 불신앙 다 버린다. 세 번째,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누구의 역사입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아들이 막 간질이 발작을 하면은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실제로 제 후배 한 명이 간질 환자입니다. 자기 집안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갓집인데 2년 후배인데 간질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운동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리고, 낚시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서 낚싯대 잡고 있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영하다가 간지러우면 오직 하면 제 친구 한 명이 바로 밑에 집에 사는데 일부러 보호하려고 따라다녀요. 몇 번을 살려냈어요. 낚시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간질이 발작해가지고 건져냈어요. 부모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가 탔으면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난다고 하더라. 소문은 잘 들었어요. 찾아왔는데 마치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고쳐집니까?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주님이 오셨지요. 그 아버지가 부탁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간질이 떠나가 버렸어. 치유가 돼버렸어.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간질을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눈빛을 좀 쳐다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그리 바빠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 좀 하라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하여튼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은 표권사님. 나머지 권사들은 다 땡땡이라. 뭔 권사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얼마나 바쁘신지. 1년에 새벽기도 한 몇 번 보일까 말까 해. 얼마나 바쁘게 살는지. 그리 바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쁜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쓸데없이 바쁜 것보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쓸데없는 만남, 쓸데없는 시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그게 더 나을 건데 2022년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권사를 뽑기가 겁나요. 저 권사들 닮아갈까 봐서. 우주된 권사들이 새벽 기도도 안 해. 응? 뭔 일이 생기면 그때 또 이제 나타납니다. 집안에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또 새벽에 또 주여. 우리 믿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해 주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2022년 새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시작한다. 두 번째, 모든 염려 불신함을 믿음으로 시작한다. 세 번째는 기도로 시작한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을 회복하랍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불신앙이 있었습니까? 자기중심적이라. 하나님은 갈대 우리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딥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에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안 떠났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갈 수가 없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안 믿어져요. 고향 떠나면은 이 좋은 땅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이 불신앙이 안 떠나. 아브라함이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형도 데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막 떠나죠. 또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요. 또 의식주 때문에 또 걱정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또 도망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속에는 나중심이라는 불신앙이 딱 들어가 있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니 거기다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내 기준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알면 또 얼마나 압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 버리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불신앙했습니까? 이 재산 다 버려야 되지. 가족들 다 버려야 되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도 불신앙 때문입니다.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 조카라도 데리고 가서 아들 삼으려고 끝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그거 다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벌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짓인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벌써 너무 범죄하고요. 아니, 보험금 타려고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살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참 돈이 얼마나 좋길래. 여러분 너무 돈 하다 보면 돌아버려요. 돈 쫓아가다 보면 세상 쫓아가고 그러면 사람 이상해져 버립니다. 돈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왜 돈을 맡깁니까? 세상을 움직이라고, 세상을 돌리라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경제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운동하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숨겨놓은 복음 경제에 있습니다. 빛의 경제에 있습니다. 2022년에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의식주의, 물질에 대한 불신앙이 떠나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아내들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모든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제가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요. 언제나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헌신해 주셨어요. 참 작년에 우리 교회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건축원금만 작년에 한 4, 5억 나온 것 같아요. 시간표가 된 거죠. 보니까 있어갖고 헌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저부터서. 저도 작년에 건축원금을 하고 대출 받았어요. 전부 대출 받았어요. 어떤 분 장모님이 2억을 했는데 대출 100% 대출이라. 일단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헌신해야 모든 성도들이 보고 따라올 거니까 그런 마음을 했다고 그래요. 맞지요? 앞주에도 어느 성도가 5천만 원 건축원금 했어. 뭔 돈이 생겼냐. 돈 없어. 아파트도 보니까 대출금이 가득 차 있어. 남아있어. 부모가 좀 도움되라고 5천만 원 줬는데 그거 부부간에 기도하다가 전부 건축원금 해버려. 헌금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만 앞장서면 나머지 다 된다고 봐요. 시간표가 되면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틀림없이.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뭡니까? 세상 성공. 세상에서 뭔가 좀 사람들이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아니 엉뚱한 땅을 가라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놨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는데 불신앙을 버린 후에 그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세요. 믿음을 딱 회복하는 순간 불신앙을 버렸잖아요. 조카를 떠나보냈어요. 아들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우리 교회에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3가지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개인 예배.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영적 힘을 얻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개인 예배 드리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산업인이 정말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옵니다.
전문성이 회복됩니다. 이것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공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고, 혼자만의 시간에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가정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불신 가족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가족들을 놓고 가정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예배 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불신앙이 완전 무너지도록. 우리 불신 가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다 종교에 빠져 있고 세상 물질 좋다고 쫓아가고 있고 우리 자식들까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이 흑암 세력을 완전 무너뜨리는,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내게, 한 사람만 단 쌓아도 돼요. 단을 쌓았다 그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를 회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그게 진짜 우리 모습입니다. 청소년들 혼자 있는 시간에 게임합니다.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라. 이상한 사람은 중독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술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 그게 자기 모습이라. 어떤 사람 어디가 노름하고 이상한 짓 하고 숨어서.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시간에 신앙 고백 한번 하고 사도신경 찬송 하나 부르고 말이에요. 주보에 주일 설교 다 요약돼 있으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고 주보 한번 읽어보고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시간, 내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그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영적인 것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직장 현장에 서고 산업 현장에 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했다니까요.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언약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니까 뭐 도시 같고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하고 목축업하기도 좋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근데 실제로는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완전 우상 도시요. 완전 흑암 도시요. 거길 좋다고 롯은 선택해 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마물의 상수리,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택은 믿음의 열매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불신앙의 선택은 반드시 불신앙의 열매가 찾아옵니다. 롯은 완전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아니 좋은 줄 알고 갔는데 소돔 고모라가 전쟁 만나가지고 다 빼앗겨버렸어. 재산만 빼앗겼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 전쟁 포로가 되어버렸어. 불신앙의 선택.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장악한 유대인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 버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부터 고백하세요.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우리 곁에 와 있는 응답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안 열려서 못 본 것이지 믿음의 눈만 열어서 보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너무나 좋은 응답들이 와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우리 한 사람의 믿음 고백할 때에 우리 후대에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단을 쌓았다 그 말은 예배드렸다 그 말도 되고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혼자서 단을 쌓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은
집에 가서 서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슨 말씀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말씀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 예배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같이 포럼해주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요. 얼마나 큰 축복된 현장입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불신앙 버렸지요? 거기에다가 온전한 믿음 회복했지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그거 앞세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하나님이 말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는. 또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관에 두르던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믿음만 회복하면 돼요. 누가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승리한 비밀을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이에요.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밀.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끝난 거예요. 바울이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불신앙 버리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일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서 체험을? 문제 왔거든 더 좋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그 포장지는 문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이 포장을 하잖아요. 속에는 보이지 않지요, 선물이. 근데 그 포장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데 겉에는 보여요. 뭐로 보이냐? 문제로 보여요. 문제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의 눈을 보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 앞에 일어날 겁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언제나 믿음 고백하세요. 믿음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부 간에 그 갈등 생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말이에요. 갈등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그때 참 잘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갈등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해 주면 돼요. 저도 가능하면 누가 도와줘 달라고 하면 도와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 당하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목사님과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위로금 조금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우리는 뛰어넘어 버려요.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양보해도 양보가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는 모든 건 다 움직이셔요. 나머지 다 양보해도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세상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려다 보면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익 손해가 눈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양보해 주세요. 가능하면 도와주세요.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뭐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과 지금부터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권사님들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정하세요. 정말 이 성도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 마치면 잠깐 서로 은혜스럽게 서로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꼭 그렇게 하세요. 성도 중에 한 명, 렘넌트 중에 한 명, 딱 2명을 정하세요. 나는 정말 중직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중직자가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게 중직자 아닙니다. 중직자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부러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요한 사람에게는 일부러 맺어줘요. 저 사람 좀 도와주라고. 같이 좀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려도 무슨 말씀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 마치면 좀 은혜스럽게 좀 말씀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말이에요. 기도 제목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점검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꼭 성도 중에 한 사람, 렘넌트 중에 한 명 한번 도와보세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한번 도와보세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우리가 더 큰 은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소통해라. 주일날 만나거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포럼 하십시오. 내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내가 받았던 은혜, 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난 6일 동안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말이에요. 그거 전달해 주세요. 믿음 살리도록, 살아나도록. 아니, 우리 장로인들, 우리 성도 만나면 성도가 막 힘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지난주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나도 저런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 연약한 성도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을 한 명씩만 조금 도와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에 담기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를 주일학교 때 도와줬던 우리 부장 집사님, 또 도와줬던 교역자들 잊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전해줬던 전도자 잊을 수가 없어요. 내 가슴 속에 평생 남아있어요. 불신자들 앞에도 여러분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세상 일에 흡수해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틀림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이 지금 BTS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많은 젊은이들인데 그들 가운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친구 있다고 해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가수 활동하는 중에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 자기들이 지금 세계 인기 1위인데 혹시나 교회 다니는 거 그것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 가수 활동에 지장을 줄까 봐서. 이처럼 엉터리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크리스찬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한 신앙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사람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면 속아요.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세요. 두 번째,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불신앙은 늘 우리 곁에 찾아와요. 사단의 최고 무기가 불신앙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믿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세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30초만 결단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잠깐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 고백함으로 모든 불신앙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서서 모든 성도들 앞에 증거를 가지고 전달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가 보고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